주님, 저희가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기회를 얻을 때 에서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울왕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 새벽 기도가 종교 안에 감춘 곳 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에덴 동산 숲풀처럼 주님으로부터 숨겨 있는 종교 되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회 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르쳐지는 곳마다 주 앞에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1장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택하셔서 그 다음에서야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택하신 이유가 회개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자체가 예정된 것들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기회가 돼요. 제 평생에 늘 피했던 것이 칼빈의 예정에 대한 말은 전 신학교 수업에서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로 흘렸죠. 왜냐하면 예정에 대한 것을 먼저 듣는 게 항상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예정됐다 그러면 더 힘써서 찾을 것도 아니고, 예정됐다면 우리가 뭐를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해놨다면 우리는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대한 벽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뇌출혈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어지면서 모든 게 멈추는 이 상황 속에서 제 생애에 처음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단어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다퉜잖아요. 둘이서 태어날 때부터. 악인데도
그 안에 생명이 둘 다요. 야곱이나 에서가 둘 다 모태에서부터 다툰 거예요. 먼저 태어나려고. 그 먼저 태어나려는 본성, 그것이 장자권을 두고 싸움했어요.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이게 버스라이트, 그게 장자권이에요. 둘이 다퉜는데 에서가 이겼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졌어요. 장자권을 놓쳤어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그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팥죽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포기하도록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는 이 태중에 그들이 아기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얘기했어요. 그들이 생명이 아기로 출생하기도 전에, 출생 이전에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직 아기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생명으로 그때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말라기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오히려 진짜 제 속에 있는 거부감처럼 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그의 모든 말씀의 시작이 이 말씀부터 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이 사는 이 교회사 속에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리고 칼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은 입양된 아들, children of adoption, 입양된 아들이 되게 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구별을 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은 자구나. 회개의 복음을 듣는 자만 아무리 들어도 저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다는 것, 그거를 듣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었구나. 이게 먼저 들어와져요. 그런 다음에서야 그분이 다시 사셨었구나.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했구나. 이게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현재적인 구원으로 들어오게 돼요. 과거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것은 딱 이 시점에서만 드러나져요. 찾아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병 고침, 귀신 쫓음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 내용이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 받았다는 말을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요. 복음을 듣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과거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게 동시에 겹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그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달라요. 이것이 12제자에게도 이 차이점이 일어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3년 동안 믿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3년 동안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나는 곧 죽는다,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3년이 되는 해 그날 밤에 6월절에 이제는 더 가까이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 살을, 육체를 먹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그날 마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이제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떡과 피를 마시고 먹게 하신 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이 밤에, 이 저녁에 했죠. 이 저녁 이브닝이 시작될 때, 6월절이니까 밤이 시작될 때 성찬을 했는데 이 밤에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직장을 버리고 따를 만큼 믿었죠. 가족을 버리고 3년 동안 따를 만큼 믿었죠. 그런데 주님은 근데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에 드러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버릴 거라는 것이 나타났고, 근데 우리들은요, 우린 절대 안 버릴 거라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허용하세요. 그때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시로 부닥치게 돼요. 알게 돼요.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부닥쳐져요.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부닥쳐져요. 뭐냐면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혼에 부딪힘은 그거예요. 혼은 깨어 있거든요.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건 어른들이건 부닥쳐져요. 갓난아기건 부부이건 똑같아요. 드러나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갓난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12제자에게 처절하게 보이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왔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 이것은 그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12제자처럼 그 상황, 전적 타락, 나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안 믿고 그저 나 자신만을 믿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환란이 오면 알잖아요. 환란과 연단받아야 될 상황이 와요. 연단받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주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잖아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쫓았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를 쫓은 자들을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갈 때도 머리로 날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모두의 죄 때문에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버린 예수, 저분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를 버렸다고 눈물을 흘려도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이 5절, 에베소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주님이 회개하는 자만 이 열매를 얻게 하세요.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한 단어예요. 단어를 함께 그리고 살리셨고 두 단어가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고, 이런
붙어 있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일. 이 거듭남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은 안 일어나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 일어나요. 지금의 교회는 결국 환란이 오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우리 육신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에서처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팥죽을 좋아했어요.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죠. 어느 순간이었냐면 팥죽이 더 좋은 거예요. 팥죽을 안 먹으면은 죽을 것만 같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팥죽을 먹는데 뭘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게 혼이에요. 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는 스스로 맹세하게 됩니다. 나 장자권 포기하겠다. 근데 성경은 에서가 두 번째 기회가 와요. 두 번째는 에서에게 속았죠. 근데 팥죽을 먹은 건 속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요리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속았어요. 야곱이 속인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해요. 팥죽을 선택했던 에서처럼.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에서에게 팥죽인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돈이에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본능적으로 장난감 앞에서 다투고 부모에 대한 관계를 버릴 만큼 어린아기가 악이 나와요. 갓난아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드러나요. 장난감이건 악이 드러나요. 그 순간이다. 그 아기가 자라면 스스로 그가 좋아할 나이가 그의 팥죽이 드러날 순간이 와요. 팥죽이. 장자권을 버릴 만한 상황이 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드러나져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허물로 죽은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자예요. 그 다 도망간 거예요. 머릿속에 도망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평생 사도 바울 서신은 교회 서신이죠.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바울이 쓴 서신은 교회 서신이라고 해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40년 동안 읽어온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교회에 대한 편지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얻게 돼요. 그 전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버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혜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청교도들은 불렀어요. 율법 폐기론자. 저는 아주 오랫동안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이 율법을 폐기됐다는 거,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게 좋다는 뜻인가? 틀렸다는 뜻인가? 정말 분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만 얻었다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청교도가 쓴 것을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청교도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보이더라고요. 율법만 외치는 율법주의자로 보였어요. 그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저는 틀렸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이 은혜만 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것부터 깨닫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방송 이렇게 달라요. 지금 나오는 모든 기독교 방송의 간증이 뭐예요?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그분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을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예요. 전적 타락을 회개하고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리 충성되게 교회 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을 통해 가정의 사건이나 일상생활의 가정의 사건과 교회의 삶 속에서의 사건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가. 그 상대방들은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은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해요. 남의 티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이죠.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내게 이익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을 본능상 갓난아이로부터 다 알아요. 강아지도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인지 나에게 관계없는 자인지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는 딱 관계없으면 짖지도 않아요. 지나가요. 그러나 지나가다가도 강아지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관심이 있으면 알아요. 이거는 육체예요. 영적인 분별이 아니라 강아지도 분별해요. 지금 말한 모든 건 본능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성찬을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처럼.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당연하게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행동을 스스로 보게 돼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까지는 따라가요. 밤새도록.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 본능이에요. 다 도망간 거예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다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건 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임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정오에 먹구름이 생기고 어두움이 왔어요. 어두움이. 비가 오는 먹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명을 지르시고 신음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그때 임했던 그 흑암이에요.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 덮였던 흑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흑암이 덮쳤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없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을 해도 평생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은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나니 라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찔러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들은 찔렸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찔림을 당하게 돼요. 왜요? 평생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나이다. 이것은 찔림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말하려는 순간 율법이 우리를 찔르죠. 양심을. 우리 안에 율법이 우리를 찔러요. 네가 살아있는데 네가 죽었어? 이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지도 않고 우리는 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12 제자가 스스로를 보고 느꼈던 그날 밤이에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육신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됐던 그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날 아침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12 제자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원수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모든 나눔 속에서 드러나져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이걸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기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자 할 때, 끝까지 따를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을. 이게 회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겪게 하시는 모든 문제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심인지를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